오늘 시편 65편 이 말씀은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이면서 동시에 13절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는 시편 전체 150편에 있어서 중편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65편은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러한 중편의 시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시편 65편에 나오는 아주 주요한 그런 시적인 언어들, 그 핵심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시편 65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10절에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운다 라고 하는 이 어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운다, 이 의미를 좀 더 축약을 해서 나타낸다고 한다면 은택의 관 혹은 은혜의 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기름방울,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로 전체적인 이 시의 주제를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 은혜의 관, 좀 더 그것을 우리의 본문에 맞게끔 좀 더 정의를 하면 축복의 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축복의 관. 축복의 관. 관이라고 하는 것, 그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운인데, 머리에 쓰는 크라운을 말하는 거죠. 크라운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어로 이 관을 데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센. 이 데센이라고 하는 이 관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만족하게 함, 그 다음에 부유롭게 함, 그 다음에 풍요롭게 함, 충만하게 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주신다는 의미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사 충만하게 부유롭게 해 주신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이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만히 이 관에 관련된 단어들을 쭉 살펴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관들이 나옵니다. 가시관도 나오고, 승리의 관도 나오고, 의의 면류관도 나오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은택의 관, 축복의 관도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그런 부류의 관들이 나오는데, 이 관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가시관입니다. 이 가시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쓰신 관인데,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우리 예수님께로 모으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홍포를 입게 하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관은 우리 주님께서 쓰신 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시관이 축복이 되는가? 어떻게 가시로 만든 그 관이
풍요로움을 의미하고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축복의 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그 외형적인 또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시관이 의미하는 그 표상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재난, 아픔, 그 가운데는 그 어떠한 풍요로움도 만족함도 부유로움도 없는 그런 관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 가시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시고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서신관이 어떤 관이냐? 바로 그것이 가시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고통이고 하나님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큰 고통이지만, 그 가시관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죄로 인한 그 죽음으로부터까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시관은 어떤 관이냐? 왜 성도에게 축복의 관이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가시관은 축복이 있도록 만드는 마치 원동력과도 같은 것이다. 성도가 아무리 잘나고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성도가 또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재물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그 의미를 모르고 또 그 의미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로서의 참된 축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그 과시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성도의 축복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쓰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축복의 원동력입니다.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또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의 원동력과도 같은 것이다. 차가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은 기름과 그리고 그 기름을 통해서 전기입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값싸고 사구려 같은 그런 차라 할지라도 그 차에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싸구려 차는 움직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그 동력원은 무엇이냐면 기름과 제너레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 이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너레이터라고 그러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축복의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그 축복의 뭡니까?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성도가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게 만든 위대한 우리 성도의 축복의 근원과도 같은 관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관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쓰신 이 가시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믿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관은 어떤 관이냐면, 결과로서의 우리 인생이 마무리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결산하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관이 어떤 관이냐? 승리의 관, 의의 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이긴 자에게 승리의 관을 주시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면 승리의 면류관인데,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는 그 대가로서, 그 결산으로서 주는 승리의 관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험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은 앞에 있는 김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크게 성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쩌면 같은 성정이지 않겠습니까? 크게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을 김 목사도 겪는 것이고, 김 목사가 겪는 아픔도 여러분들이 겪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많은 시련과 역경들 속에서도 이런 시험들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버텨내고자 하는, 또 이 믿음을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 포기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아픔들, 그런 것들을 김 목사도 겪게 되고 여러분들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또 생명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그 스무나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여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 결국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 이건 승리의 면류관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성도가 마지막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성도의 머리에 씌어지는 그 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살아가게 만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이 의의 면류관, 이것 또한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도 승리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도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줄 그 관이 의의 면류관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성도의 축복의 원동력이 되게 만드는 가시밀류관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 결산할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으로 그 대가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관이 있는데, 그 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의 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관.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는 은택의 관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은혜의 관은 곧 축복의 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 crown of the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의 관.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은택의 관, 이 축복의 관은 어떤 관이냐?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믿음을 결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일련의 그 과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관을 쓰고 있는 축복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1년을 결산하는 그 과정에서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의 관을 씌워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관을 내게 씌워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자리,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이거 다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 허상들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택의 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5편을 쭉 보면은 세 가지의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옵니다. 3절에서 4절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 이 성도들을 이끌어서 어디에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셨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작습니다. 나를 하나님 뜰에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이켜보니까 그 일련의 모습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온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뜰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냥 방치시켜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 속에다가 나를 데려다 놓고 나를 이끌어 오셨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내게 은택의 관을 씌우신 것이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이 고백은 시편 92편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의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이다.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백향나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종려나무다. 따지고 보면 그 나무들은 천상의 나무들을 말합니다. 천상의 나무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무들인 거예요. 성도들은 종려나무와 같고 성도는 백향나무와 같은 것이다.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나무다. 쭈그러들거나 시들거나 말라버리거나 비틀어지는 나무들이 아니라 천상에 심겨진 나무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춤을 추면서 정말 노래하는 종려나무와 같이, 성전의 모든 곳곳에 중요한 기둥이 되는 백향나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나무들과 같이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65편에 다윗은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5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무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강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기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강.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시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일까요? 육신의 생명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냥 육신만을 위한 물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신의 물, 강가라고 했겠지만, 그런 생명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 그 근원이 되는 물, 그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내게로 흘러나온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돌이켜보니까 은택의 관을 씌워주시는데 하나님 뜰에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살도록 해주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이 은혜로, 이 은택의 관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한 해 동안 은택의 관을 씌워주셨다, 축복의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한 해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게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이었다, 축복의 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2021년도 이 새해가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에게 베풀어준 이 축복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이렇도록 아름다운 언어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2021년도가 끝나는 그 결산의 지점에서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인에게 베푸신 은혜의 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뜰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간청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기름방울이 쏟아지는 길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기름방울이 쏟아지는 길이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기름방울이 쏟아지는 길이다. 기름방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은혜와 그 축복은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위에 서 있어야 된다. 2021년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업의 지경인 들과 초장에 하나님의 축복, 양떼 가득하게 만들고 곡식이 가득하게 만들고 싹이 돋게 만들고 단비를 부어서 우리의 지경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을 걱정하고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2021년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이 언약과 이 약속을 확신하고 이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지도 않았고 수고하지도 않았지만 저 들꽃이 입고 있는 저 아름다운 자태와 저 모습은 솔로몬이 평생 동안 입었던 그 영화보다도 더 아름답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틀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지경이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100배, 60배, 30배로 맺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란 성도의 삶의 지경이 100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60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30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이란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에가서 33장 3절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때로 당하는 고난, 역경과 시련 그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열매가 있는 100배의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쏟아 부어주신다. 그 언택의 축복의 간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쏟아 부어주신다. 예레미야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썼던 그 은택의 관, 그 축복의 관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씌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여러분의 생업의 지경에 100배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간을 쓰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